할렐루야. 창세기 원어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2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질문은 하나만으로도 1000개의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해석을 하지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에 가장 처음인 영어 A와 같은 알파와 같은 단어가 바로 알렙이란 단어입니다. 알렙이란 단어는 하루라는 일이라는 뜻도 되고 천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알렙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도 되고 천도 되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은 바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와 열매, 우리가 지금 나무와 선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무와 선녀 이야기는 바로 씨와 열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씨와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나는 씨앗이고 겉으로 드러난 나는 열매입니다. 왜요? 씨앗은 열매 안에 감춰져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씨앗이 땅속에 죽어야 이 둘이 하나가 됩니다. 씨와 열매가요. 빛과 공기는 열매를 맺는데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는 빛과 공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땅속에 들어가 씨가 죽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러나는 많은 노력 행위가 있지만 그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는 그 빛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지죠. 그런데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만 사실은 물들 속에 떨어지는 거야 이 말입니다. 땅은 윗물과 아랫물이 한것으로 모여 생긴 무채 다른 이름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은 물속에 떨어지는 거야, 말씀 속에 떨어지는 거야 그 말입니다. 창세기 셋째 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하나의 나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창세기 6째 날에는 씨 가진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로 둘로 나누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씨와 씨앗과 열매는 둘이나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씨 가진 나무와 열매 나무가 선악 나무와 생명의 나무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십자가의 나무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늘의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거야? 아니면 그냥 땅 위에서 썩어져 버린 인생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는 내 아버지고 너는 증인이란다. 너는 태초의 증인이야. 그건 특권이고 명예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심정을 읽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알고 있지?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모든 것이 무에서 왔다고 믿죠. 이런 대답을 하자 하나님은 내가 뭘 믿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뭘 아느냐고 내가 물었는데 왜 그렇게 대답하니? 우리는 거의가 다 익숙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네가 뭘 믿고 있느냐를 물은 적이 없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여러분은 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본성을 왜 굳이 이런 약한 존재로 드러내시려는 거죠? 이 흙덩어리 안에서 말입니다. 늘 이런 의문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당신의 숨이 이 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아도나이, 엘로임,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이름들은 단지 하나님의 인격과 본성에
본성의 단면으로 들어가는 작은 창문일 뿐입니다. 어느 것도 그분을 지칭하기에는 너무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분은, 하나님은 너무 심오해서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을 쉽게 볼 수도 있고 쉽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베레시바라 엘로힘 태초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은 어느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의 삶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신비를 탐험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부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할까? 다시 한번 해결해 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름 짓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들짐승을 아담에게로, 하늘의 새와 들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와서 그들의 본성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이름을 지면서 자신의 지배 영역을 하나하나 확보해 나갔습니다. 맞아. 하지만 아담은 자신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필사적으로 찾았겠죠.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확신시켜줄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말이죠. 사실 그는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한시도 그를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는 자기가 혼자 아님을 확신시켜줄 누군가를 이름을 계속해서 지어주면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마주보며 함께할 관계를 추구한다면 이름을 짓는 일이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집에만으로는 거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 아담과 마주할 자가 없었고 하나님은 그가 그걸 입증하도록 인내를 갖고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상대는 누굽니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의 상대이고 그는 창조일에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신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얼굴을 맞대고, 아담은 하나님 안에 계셨고 이분은 아담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었고 이분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영원한 이의 본성의 광대함이 이제는 여자와 남자 둘로 표현되면 본질적으로는 둘 다 아버지와 아들, 영혼과 얼굴을 맞대고 살도록 개혁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같은 사람이며 내 뼈이고 내 살이다. 내 힘인 이씨에서 나왔으므로 약함 이샤라고 이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이씨와 이샤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샤라니 이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브라고 부르기 전에 여자라고 먼저 불렀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듯이 아담이 그녀의 이름을 지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독단적으로 그녀에게 약하고 유약하다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수치스러워하는 자신의 존재를 가리키는 뜻의 말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져 홀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듯이 혼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완전히 직면하면서 동시에 어둠을 볼 수 있을까? 전혀요. 어둠이 전혀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릴까요? 어둠이나 그림자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뭔가에 가로막혀서. 맞습니다. 가로막을 사람이나 물건이 전혀 없다면 그녀가 곧 그 답을 깨달은 겁니다. 얼굴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야 그림자가 생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습니다. 전혀. 빛이신 하나님은 창조된 전 우주를 포옹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리면서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만의 지배 영역을 만들었고 뱀과 피조물들을 자신의 그림자로 어둠 속으로 끌어당긴 것 아닙니까?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담은 자신의 돌아섬이 좋은 것이라고 믿게 되자 어둠은 그에게 실제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신뢰 대신 통제가, 말 대신 상상력이, 그리고 관계와 사랑 대신 쉼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둠을 통해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시 정의하고 분별하게 되었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선악으로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돌아섰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권위와 지배를 가진 창조의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독립적인 자기만의 쉼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 모두 아담의 자녀에게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 살면서 무엇이 선과 악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돌아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성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접시키는 유산이고 정치와 종교의 짐승을 섬기는 정사와 권력들을 촉발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통합에 대한 우리 소망을 정복이라는 자기 만족적 욕망으로 대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돈을 생명의 피인 양 신성시하고 예수를 선전으로 무기를 숭배의 도구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수의 선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고 또 희생하며 선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거지만 말입니다. 이불을 아담 안에서 꺼낸 목적 중에는 아담을 다시 자기 안으로 초대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담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부르려고 물러서 있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넌 어디 있니? 아담의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고 그의 옷이 되어주었던 나무잎들이 흔들려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동산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숨겼습니다. 벌거벗고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당신의 존재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한 이는 변함없이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는 말투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다고 누가 너에게 말했니? 아담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목소리 역시 한없이 부드러웠으며 혼을 내기는커녕 하해를 시도하는 그런 말투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방어와 분노로 그 목소리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영원한 이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함께 있으라고 드신 이브가 열매를 따서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의 비난이 공기를 떨치며 공기 중에 머물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의 행위와 의도가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뻔뻔스럽게 어둠을 드러내고 뱀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반란의 기미를 내보인 것입니다. 그가 영원한 이를 공격하는 걸 이브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뱀과 비슷한 비난의 목소리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브는 마침내 자신이 아담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브가 아담을 고스란히 믿을 만큼 순전하다니 더욱이 아담이 자신에게 큰 기쁨을 주는 존재에게서 등을 들린 것도 모자라 이브에게 모든 비난을 감수하라는 듯 책임을 회피하다니. 그러나 영원하니 하나님은 역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난도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이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브에게 묻습니다. 이브야,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브는 아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자신의 수호자인 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브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이에게 얼굴을 돌리고 두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손바닥을 자신의 얼굴에 대고 입맞춤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진실은 바로 이러합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영원한 이가 이브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녀의 고백을 인정하고 고개를 돌려 뱀을 보았습니다. 놈이 물러섭니다. 그러나 뱀과 여자 사이에, 뱀의 씨앗과 여자의 씨앗 사이에 큰 적대감이 생길 것이다. 이제 전쟁이 드디어 선포되었습니다. 선이 그려지고 편이 정해졌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영원한 이와 같은 입장으로 아담과 뱀 앞에 맞서기를 결정하고 결심합니다. 영원한 이가 이불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슬픈 변화를 선포했습니다. 이 매복과 배신으로 인해 너의 슬픔과 한심이 더욱 커질 것이야. 너는 대단한 공포를 느낄 것이며 슬퍼하는 영혼에 대어 자식을 낳을 것이야. 또한 내가 남자에게 의지할 때 그는 너를 지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영원한 이가 이야기한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아담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이브가 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아들이 내가 이브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며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을 올가미에 묻고 속박한다. 너는 죄를 저지르고 또한 내 마음에 죄악을 숨겼다. 두려움과 슬퍼하는 영혼으로 너의 땅에서 생명의 빵을 얻으려고 고생하겠지만 땅은 너의 뜻을 거스리고 엉겅퀴와 가시로 압박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땀을 흘리며 움직이며 내 노동으로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생명이 소진되면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자 우리는 아담의 고백을 들어봐야 합니다. 나는 창조 전부터 내 이름이 이샤가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제 나는 죽었지만 너는 이브야. 왜냐하면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이니까. 영원한 이는 손을 들고 또 다른 선을 합니다. 보라, 아담은 우리 중 하나처럼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손을 뻗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만일 이를 어기면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자유와 반역이 모두 합쳐질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것이다. 그가 다시 아담에게 다정하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가 더 이상 사랑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 안에서 기쁨으로 머무를 수 없어. 너의 돌아섬으로 인한 어둠이 모든 빛과 싸우고 있단다. 돌아오기 위해 너는 떠나야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너를 찾겠다고 약속을 하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아담에게 하십니다. 아담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는 너의 땅에서 일하며 그 땅이 너의 생명이고 원천인 양 의지할 것이다. 또한 그 땅에서 가능한 것만 너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너와 인간들은 내가 다시 돌아서는 날까지 땅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뱀은 어떻게 되죠? 라고 묻습니다. 그 짐승은 너와 함께 떠날 것이다. 고소하는 자나 분란을 만드는 자에게 에덴은 자리를 내줄 수가 없단다. 너는 내 안에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것은 너를 위해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지니게 되었다. 너는 이 짐승에게 힘과 통제를 약속받은 대가로 경의를 표하고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아, 내 사랑은 너에게 내 선택의 결과를 그대로 돌려준다. 너를 존중하기 때문에 너의 뜻에 동의하고 따른다. 또한 너의 돌아섬과 죽음의 먼지 안에서 생명과 사랑을 드러낼 것이야. 언젠간 내가 너의 재난을 끝내고 나면 내 안의 뱀은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야. 영원한 이가 선언했습니다. 안에서는 밖으로 흐르는 물처럼 나갈 수가 있지만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불을 통과해야 한다. 아담아, 이는 또한 또 다른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한고나 신뢰는 물건이나 이념이 아니야. 그건 바로 약하고
헐거벗은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면서도 전혀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뢰야. 물론 너에게는 신뢰가 오를 수 없는 산이라고 말해준 과거의 큰 상처가 있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럼에도 항구나 너는 할 수 있단다.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저에게 힘이 되며 기쁨이 됩니다. 셋이 존재한다고 말했잖아. 셋이 도대체 뭔데요? 역사의 틀을 만들 바로 세 여인을 말하는 것이란다. 씨앗의 약속이 주어진 하나, 이브, 또 그를 통해서 약속이 전달될 하나, 그것은 바로 약속된 씨앗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예수의 어머니죠. 그럼 세 번째 누구죠?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누군데요?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선녀야. 약속된 씨앗과 영혼이 하나가 될 존재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과 불가능 사이에서 꼼짝달싹 못할 때 나는 돌아서기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깨달은 귀한 아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세기에 거쳐 유대교 랍비의 미드라시에서는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에 대한 고대 유대인들의 주석서를 말합니다. 그 미드라시에서는 에덴 동산에 금기된 과일로 여러 과일과 경과를 제시했지만 창세기와 미드라시 모두 공통으로 등장하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상상하는 사과가 아니라 바로 무화과입니다. 성경에서는 무화과는 깨짐을 상징합니다. 예컨대 신약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잎으로 가래기를 만든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단한 전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사과를 먹을 때 씨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 핵심적인 생명을 소화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무화과를 먹을 때는 씨를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씨를 먹을 때 깨짐을 상징하는 그 과일은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이런 점이 저에게 대단히 진실하다는 인상을 무화과를 볼 때마다 안겨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나 21절에 가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로 바뀝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만들다 치마는 속옷입니다. 율법을 얘기합니다. 가죽옷은 겉옷, 복음입니다. 생명으로 옷을 입었다, 덮었다 그런 말이죠. 무화과 나무잎 테이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피그 보잘것없는 이것이 다 뭐야 시시에 이런 말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잎 한쪽만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선악으로만 옷을 입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서 말한 옷의 변자를 잠시 보면 무화과 나무로 입은 잎으로 만든 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옷, 율법, 선악으로 지은 옷입니다. 두 번째 가죽옷입니다. 겉옷, 동물을 잡아 만든 옷. 마지막 세 번째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사건으로 인해 없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의 사건으로 인해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 그것도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그 모습이 감춰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상실한 에덴 동산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가 넘치라. 에덴에 있던 4개 강의 생수가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잠겨버리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는 바로 거기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 에덴 동산이 물에 잠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윗물 아랫물이 합쳐져 믿는 자들에게는 그 에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묻히러 드러납니다. 내 인생에 암초했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반석을 창세기 셋째 날에서는 묻히라고 마른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 묻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반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은
어떤 큰 기적과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의 영광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분명히 말한 것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가진이라는 말을 합니다. 시가진, 이 가진이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가진 이런 말은 뭡니까? 아버지는 뭡니까? 자녀를 낳는 그 생명을 주는 기능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시가진 이 말은 열매 맺는 나무 이 말입니다. 뱀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둘을 하나로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개의 나무를 하나의 나무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분명히 생명나무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은 꼭 찍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전체는 창세기 1장은 전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 전체 내용 중에서 4개로 한정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4개가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와 나무와 동산입니다. 또 창세기 3장은 또다시 그 4개를 2개로 줄여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자와 남자입니다. 뱀이 잠시 게스트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과 그의 가족을 통해 창세기 1장을 부연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일가를 통해서 넓게 펼쳐서 창세기 1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후손들은 아마 에덴 동산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물에 잠겨버렸으니 우리는 모두 익숙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리에 붙잡혀 있고 정통에 붙잡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기억해 보세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굶어 죽는 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기아로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말입니까? AD 15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종교개혁 전까지는 성경이 개인이 소지하여 있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과 500년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관한 것도 자기 생각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신부가 던져주는 몇 마디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이었습니다. 그냥 들려주는 대로 믿고 안기나 해 이랬습니다. 그리고 순종해 그랬습니다. 그러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져 누구나 성경을 소지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으나 그동안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깨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의 교부들의 신학과 종교개혁가들인 칼빈, 루터, 위슬레 의견에서 조금도 탈피하지 못하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21세기 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니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거기서 탈피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구글이나 정말 인공지능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3의 뇌가 우리 속에 붙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생각을 하기 싫어합니다. 모든 것을 생존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되어지기를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지적 기능의 대체 효과로 그 기능이 뛰어납니다. 은사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동안 엄청난 생각을 하며 듣고 가르침을 받고 믿어왔는데 직접 그 현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확인이 되니 얼마나 인지적으로 쉽고 편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남아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뭔가 새로운 힘이 강력하게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사 집회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